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도는 요한복음 전체를 1장부터 끝까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론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저희는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요. 앞에 여기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를 자꾸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가다가 뭐 땅 터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이고 있다 진짜 밑에 꽝 터치라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앞을 쳐다보시고 앞에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올 때 읽고 같이 또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가 좋대, 그냥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또한 바르게 인지하고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편지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집에 늘 꽂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성경이 한 10개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겉표지만 수도 없이 보게 되지만 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인데 정말 열심히 읽어도 모자를 파네. 겉에 표지만 계속 보는 거야. 성경. 우리 집에도 성경 있어. 많이 있어. 나도 교회 다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세례라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럼 그거 들고 가서 고지서 내용 내요. 그런데 편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야. 고지서에 돈을 안 내니까 나중에는 추가된 것도 내야 되고 나중에는 뭐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을 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가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왔을 때에 그제서야 헤롯이 당시 학자들을 시켜가지고서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들,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 너희는 왜 제대로 못 가르치냐? 그래서 다 멸망이 들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 물론 옛날에는 이 내용을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라틴어로 되어 있어갖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었고 그냥 목회자들이 거짓말해도 그냥 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일반 사람이 못 보니까 라틴어 공부 안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여기 2반이죠. 1반, 2반, 3반, 4반 사람들도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편지를 안 본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주부에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 이제 금년 한 해는 요한복음을 저희가 강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네, 그렇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제목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앞에다 또 적어놨습니다. 앞에다가 탁 적어놨는데, 자, 31절을 요 내용 속에 기록한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아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게요. 아, 그래요. 아주 그냥 이쁜 권사님께서 말을 정확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그래요. 생명을 얻게. 이번에 또 두 분이 대답했는데 하여튼 대답하신 분들은 더 이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을, 저도 웃기네. 자, 생명을 얻게 지금 이 두 가지가 기록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빨간 것을 쭉 칠해놨는데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함.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믿고 생명 얻어라 이거예요. 이거 간단히 믿고 생명 얻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냥 믿고 생명 얻어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믿고 생명 얻어라. 누가 아까 정리해 줬죠, 그렇죠? 믿고 생명 얻어라 그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어려운 걸 그냥 쉽게 그냥.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성경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글쎄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자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를 토대로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66권인데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1, 2, 3, 4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처럼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말씀이 너무 은혜돼 갖고 고민하다가 딴 나라 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쉬우니까 앞에만 쳐다보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을 적어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예요. 그냥 알파 오메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니까 하나님께서 알파하고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뭐 여기 세 번이나 방법도 있으면 헷갈려요.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나 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요새는 여러분 알파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뭐 감마, 델타 변이
이오타는 안 나왔죠. 무슨 병이 나죠? 오미크론 변이, 람다 변이. 이게 다 헬라어인데 헬라어. 그런데 이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맨 앞에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는 알레페스키 맥다라 헤이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앞에 알파라는 게 있고 맨 끝에 나는 것이 그 오메가인데 여러분 오메가 기호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그게 헬라 오메가예요. 그게. 그래서 그 뜻은 알파는 처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 그 단어 속에 그 한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를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생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 본래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필요 있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손을 낳으며 살았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구속주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리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을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못합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에서 죄가 안 들어왔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였습니다. 안식하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착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적혀있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려고 한번 여러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세요. 시작. 이 어려운 거를 그냥 대단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칩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이제 개입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구약 성경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앞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모든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씀이면 예수님보다도 40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많은 이제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상고의 태초에 그는 나귀를 타고 일상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제를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주어진 이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도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데 알면서 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자증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또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복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혹은 이제 선지서, 이사야 이런 여러 가지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하고 메시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니네들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야, 너희들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야. 바로 나를 증언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행하셨어요. 모든 일에 예언된 대로 다 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4000년 전의 이야기와 혹은 그 이전에 또 2000년 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1500년 전의 이야기와 800년 전의 이야기와 400년 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막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예언자가 몇 가지 맞추면 그 예언자 대단하다. 어렴풋이 맞춰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언이 있는데 보통 직접적인 예언 700가지 이상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다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언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조용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생각이 잠기네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보세요. 너무나 깊이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분들은 어려워져요.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아 맞아요. 예. 몇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교회에서 그냥 근엄하게 예배드려야지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갔고. 그래도 뭐 입을 벌렸다는 저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얘기했죠.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다. 이걸 사람들이 매칭을 못 시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예, 다 속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요한계시록 복음이라 말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강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같은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요한은 조금 이제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이긴 하지만 공강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답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멋지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질문을 던져진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용어가 바꿔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다음 절이요.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리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또 사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거 어떠한 사람들의 바다, 그 바람, 파도를 잔잔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질문이 복음서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물음에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부터 이제 어떤 용어가 쓰여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고 정확히 고백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라는 용어밖에 사용되지 않다가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바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붙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 물음 그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 이후에 정확한 고백 제자들이 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경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가 왜 오셔야 됐는가? 그 물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가 누구인가였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종교성을 알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그가 왜 오셨는가? 복음서에서는 그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가 누구인가? 근데 알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왜 오셨을까? 왜 오셨는가? 이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할 때에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두 큰 주제에 입각해서 해석해야만 성경을 우리가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잠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알다시피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동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3절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과연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7절 빨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맹인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그가 누구냐? 계속 그가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빨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4절 빨간 시작. 이 인자는 누구냐?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가 누구니까 인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들 그가 바로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서 이 주제를 증거하기 위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30절 말씀 보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